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더 반가워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9월하고도 22일이고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화요일이죠.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9월 21일 화요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의 이것을 척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양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많은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다 같이 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 전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묵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매일 점검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 네, 믿음의 유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관해서 내가 내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 일에 대해서 끝없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소견에 보이는 옳은 대로만 살아갔었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아버지 세대의 믿음을 그들에게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누구 책임이죠? 먼저 된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당신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라고 하는 거죠.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또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정말 나의 믿음을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만큼 돈독한 믿음을 상하고 있는가? 또 그들을 일깨우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끝없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기도로 또 아름답게 자랐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쓰신 편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오늘 누구를 남겨둡니까?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정말 수제자인 디모데죠. 근데 이 디모데는요,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 어머니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가 믿음을 전수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일까요? 어머니일까요? 어머니죠. 어머님이 이렇게 믿음을 잘 이렇게 유산을 넘겨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이 정말 끼어 있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남겨둬야 할 것입니다. 이 유대 어머니에게 신앙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이 디모데는 참 착하고 참 좋은 아이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칭찬받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참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과 믿음을 함께하면서 배반하지 않은 좋은 모델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마 이 바울이 순제자 디모데에게 이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또 에베소가 정말 차지하는 부분들이 정말 크기 때문에 맡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로마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뭐가 많았냐고 하면 그리스 철학이 많아요. 그래서 말쟁이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옳은 소리를 많은 사람이 듣고 그리고 십시일반 돈을 냅니다.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연설을 잘하면 부자가 되는 그런 사회죠. 말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그리스 철학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오늘 믿음이 믹스업되어가지고 이단들이 엄청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리고 에베소 하면 대표적인 신이 하나 있죠. 그 신이 뭡니까? 아데미 신전이 딱 써 있어요. 아덴에 보면 아데미 신전이 크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했다.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했다. 아데미 신전 앞에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2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 앞에서 아데미 신전 앞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모르기나 하면 좀 낫겠는데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거지. 저는 부산에 남천동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부산에서 남천동 하면 삼익 아파트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곳이에요. 삼익, 빌라, 타워, 이런 비치, 이런 부산 해변을 끼고 광안리 해변을 끼고 그런 빌라들이 엄청 많이 있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아파트에 그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부산에서 남천동에 산다 그러면 부촌에 산다는 그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모르겠어요. 내 어린 생각인데, 우리 교회가 성장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성장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냐고 하면, 전부 다 모래알처럼 자기 잘났다는 사람만 모여 있는데,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180명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120명에서 180명.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도 별로 없어요. 한참 있다가 수영로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 일대 좀 큰 교회가 생겨요. 근데 한 분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설교, 제 생각에는 그 설교 하나로 정말 그 모래알 같은 그런 지식층들이 가득 찬 그런 곳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서 머리들이 똑똑한 사람들, 의사, 박사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 디모데는 정말 열심히 싸우고 또 싸웠던 그곳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18절에 6장 12절에 한번 따라할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디모데야, 그런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고민하고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싸움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투자하고 있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계속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교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성숙함의 본이 되어야 되고 가르치는 일에 정말 예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집사가 해야 되는 직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성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일체 순종이에요. 일체 순종.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보면 여자는 순종만 해야 돼. 순종만. 사모님 순종만 해야 돼. 순종. 여자는 순종만 해야 돼. 순종만. 네. 권사님 순종만 해. 순종만.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여자분만 따라하세요.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따라. 왜 안 하세요 오늘은? 왜 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귀엽대. 둘이만이 아니고 손목사만. 여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조용히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왜 그러냐고 하면 이게 여성 비하 발언 같잖아요. 여성 비하 발언 같은 느낌도 들고 남성 우월적인 그런 발언 생각도 들지요. 근데 역사적인 상황, 에베소적인 상황하고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 누가 어떤 신전이 있었다고요? 아데미 신. 그 신전 안에 득실거리는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이 다 뭐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창녀예요. 창녀. 매춘. 그 사제들이 매춘하는 사제들. 그러니까 거기서 크다 아데미 신전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엄청난 엄난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사제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당시에는요, 히브리 문화나 이 헬라 문화나 여자들이 가르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자들은 조용해야 되고 가르치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은 해산함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메시아 탄생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성들은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조용하고 가르침은 없지만 오늘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시키는 그런 일을, 그런 복음 사역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라고 하는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회 서신의 가장 핵심 부분들은 뭐냐고 하면 전부 다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는 꼭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이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를 얼마만큼 전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어요. 나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나는 실제적인 전도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묵상하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합니다. 오늘 내 주위에 나는 믿음의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 내가 키운 믿음의 자녀, 내가 섬기는 믿음의 자녀, 그런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 저희 막둥이가 미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미시간에 그 칼빈 신학교에 가면 그 화려한 사람들이 이 더치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더치 사람들이 그렇게 구두쇠래요. 그렇게 구두쇠래요. 돈을 안 쓴대요. 근데 그 돈을 다 어디 쓰느냐고 하면 신학생 스폰서한테 다 쓴대요. 그들은 그렇게 구두쇠처럼 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그렇게 아낌없이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유난히도 칼빈 신학교에 가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돈이 너무 많고요.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장학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자체가 그 선교 홀리랜드예요. 파란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자기가 스포트 받는 사람과 스포트 해주는 사람들의 서로 만남의 시간을 가진대요. 그러면 여러분 양복 입고 자가양 타고 아주 깔끔하게 입고 부자들이 오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손이 두툼하고 그 다음에 큰 트럭 운전하고 밭일하고 농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거기에 신학생들이 전부 다 꼬꾸라진대요.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두쇠처럼 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들은 그렇게 아끼지 않고 후원하고 살아요. 거기에서 그 손을 한번 만져보면서 신학생들이 전부 눈물 펑펑 흘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10년의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내 주위에 믿음의 자녀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와 같은 그런 바울의 아들처럼 이렇게 여기지는 그런 믿음의 양자를 여러분 키워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 12명 정도는 좀 남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면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좀 남겨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4절 말씀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들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우리는 아군끼리 싸울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싸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워야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교회 안에서 절대 안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하기 바쁜데 뭐 교회 안에 문제 가지고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의 눈을 바깥으로 돌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했냐, 왜 키보드를 여기 놔야 되냐, 저기 놔야 되냐, 왜 강대상이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온갖 말이 다 나오는 거죠. 어떤 분은 깡통 같은 교회를 짓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깡통교회 안에서도 복음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깡통교회를 만드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크리스탈 처치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건물의 중요성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립니까? 다 맞지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다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장 예쁜 것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 그런 모습으로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깔끔하게 입고 예쁘게 입고 정말 단정해서 그렇게 나오는 모습, 그 얼마나 귀여운 모습입니까? 저희 찬양팀 가운데 한 남학생이 있었는데요, 청년이 있었는데 좀 놀았어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는데 제일 예쁘게 교회는 나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 할 수 있는 거 가장 예쁜 거, 오토바이 탈 때 이게 막 하얗게 쇠 막 박힌 거 있잖아요. 가죽 옷 그거 딱 입고 머리 쫙 올리고 쫙 올리고 딱 하고 그래야 교회를 딱 한 거 전부 자기만 쳐다보더라는 거야. 이 자기는 제일 예쁘게 해온다 그래가지고 해온 게 자기는 최고로 예쁘게 해온 게 머리 쫙 무스 발라갖고 쫙 세우고 오토바이 옷 그거 제일 멋있는 거 자기 있는 일 중에서 제일 멋있는 거 쫙 입고 그렇게 왔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뭐야 예배 드리는데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저게 뭐야? 또 어떤 분은 그렇게나 해가 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슬리퍼 신고 와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예수가 노력하고 내가 66일 동안 심하게 이제 66일 지났지요? 네. 근데 몇 번 빠진 적이 있으니까 계속 해야 될 거예요. 원래 한 번 빠지면 66을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했는데 거기서 끝냈어요. 원래 66일을 하게 되어지면 중간에 한 번 빠지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66일을 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도록. 큰일 났어요. 평생 가야 돼요. 할렐루야. 빈야드 처치에 갔는데요. 목사님이 광고하러 나오는데 반바지 입고 그 목사님은 또 털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다리에 무성하게 나가지고요. 티셔츠 하나 입고 반바지 딱 입고 털이 막 그리고 수리바 신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광고를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고신 총신 출신인데 혀를 두르는 거예요. 저 인간이 뭐야 도대체. 그게 지금 20년 28년 전 이야기니까 20몇 년 전 이야기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뭐 기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뭐가?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맞으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면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보다 복음 하나만 붙잡고 우리가 그 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그 심령 속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이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나 정말 디모데처럼 정말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가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해 보시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의 아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돌이켜보고 남은 날 믿음의 아들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우리가 되어지고 이제는 말뿐만 아니라 변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 하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디모데전서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놀랍게 믿음을 회복하는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에베소에서 그리스 철학이 만무하고 그리고 아데미 신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쟁이들이 그렇게 많은 그곳에서 디모데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아들아 믿음에서 나는 싸움을 싸우라 믿음에서 나는 싸움을 싸워내라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편지하면서 세우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아니라 변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복음 하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덮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내 인생 60에 내 인생 50에 내 인생 80에 내 인생 70에 믿음의 아들 같은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같은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시고 주님 한 명이라도 아니면 정말 좀 더 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12명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자녀를 내 손으로 내 기도로 내 헌신으로 내 시간과 내 물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님 디모데 전서를 묵상하면서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도와주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성교회가 많이 생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퀴티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이 오늘 생명을 살리는 말과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최소한 10분 이상은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기도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